우리 온라인 또 사역팀, 또 미디어 팀에서 준비한 우리 영상 함께 보고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1967년 10월 1일 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정석삼 목사님 부부를 포함한 18명의 가족들이 함께 에큐메니칼 그 캠퍼스 센터에서 벅찬 가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예배를 시작으로 2860번의 주일 예배가 드려졌고, 오늘 55주년 이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 교회가 큰 위기도 만나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도 영원까지 너희 길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오늘 시편 37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또 우리의 사역을 맡기고 우리의 길을 맡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위기는 기회로 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맡김의 신앙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맡김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맡김에 대해서 오늘 이 55주년 예배를 통해서 이 시편 37편 말씀은 주님께서 미리 주셨는데 이 맡김에 대한 주제로 계속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묵상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운전하는데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흘러나온 찬양이 언젠가 우리 찬양대에서도 함께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요게벳은요 모세 엄마입니다. 요게벳이 출산을 할 즈음에 이집트에서는 이 바로가 산부인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출산하는 과정에서 싹 죽여버리고 사산됐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이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뭐 노예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그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너무 늘어가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니까 좀 조정해야 된다. 남자아이들을 싹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 살벌한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셋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누나 미리암이 있고 형 아론이 있고 셋째 이 모세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아마 집에서 출산했던 모양이죠. 숨겨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한 달, 두 달, 석 달을 숨겨 키웠는데 아이가 크니까요,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있는 형편,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엮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그 물이 새지 않도록 나일강에 띄워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네 운에 맡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요게벳은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케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후에 자기 능력 밖에 이제 넘어서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열심까지도 포함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게벳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면서 그 불렀던 그 노래, 그 요게벳의 노래예요. 그렇게 우리 연평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분이 만드셨는데, 그 후렴 가사가 이래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엄마 요게벳에 이러한 맡김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위대한 리더 모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요게벳의 위대한 그 맡김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길을 맡기라 하셨는데, 이 길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말해요. 모든 인생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그 이력, 인맥, 학력, 또 바울은 재력도 굉장했거든요. 재력, 또 경력,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지난 발자취, 그 이력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있었고 정말 속상한 일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지나왔던 그 모든 길, 걸어왔던 모든 길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걷는 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이 길에 대해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아마도 인용하셨을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짐 지고 가시잖아요. 참 힘들어요. 지금 걷는 길, 우리가 짐을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짐을 맡길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꼭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 또 지금 걷는 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죠. 불안하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이죠. 염려는 왜요? 미래, 안 보이는 미래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우리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염려는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주님은 이것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러 먼저 가시고 따로 가시겠다 그러고, 제자들만 미리 갈릴리 호수로 배편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밤에, 그날 밤에 풍랑이 막 생각지도 못한 이 풍랑이 불어왔어요. 온 제자들이요,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이십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와라 와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갈 길을, 그 두려움을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두려움, 그 공포를 심어주었던 그 높은 파도가, 그 두려움의 근원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밟고 걷게 되는 거예요. 파도 위를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맡김의 능력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계속 걷지는 못했어요. 마음이 갈려지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어원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다,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두 전심으로 맡겼더니 그 기적을 경험하고 파도 위를 걷는데요, 마음이 나뉘어져요. 바람이 불면서 바람을 인지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또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간지라.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이야기죠. 우리가 한 마음 갖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 드릴 때 우리의 그 모든 길, 그 선상에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 길 선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맡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데비 에커만이라는 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맡김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맡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신앙의 결단이기도 해요. 쉽지 않아요. 겸손해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55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6주년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에 그 축복송을 함께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축복송은 늘 부르던 축복송이 아니라 제가 새로 가져온 축복송이에요. 그게 떴다 떴다 비행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노래잖아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하는 노래인데, 우리 이 찬양으로, 찬양이 아니죠. 노래로 서로 축복했어요. 비행기 대신에 옆 사람 이름을 좀 넣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처럼, 비행기는 아니고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뜨기 원하고 날기 원하고 더 높이 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이랬어요.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짧은 노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구 이름 아셔요? 이름도 모르고 옆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혹시 모르는 분이 지금 통성명을 하세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통성명을 하세요. 그리고 떴다 직함은 좀 내려놓고 비행기 대신에 이름을 떴다 김대영 이렇게 김대호 대영이 여기 김대호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딱 넣어서 떴다 비행기 하면서 축복하면서 한번 오랜만에 10년 만에 한번 이 찬양으로, 이 노래로 축복하십시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시작. 떴다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이게 멋쩍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번에 요번에 옆 사람 말고 옆에 다른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떴다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제가 그때 10수년 전에 지금은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비행기 노래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통찰력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비행기냐, 날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이거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 바로 이거지. 우리 교회가 이래야지 라고 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뜨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뜨는 거예요. 그렇게 뜨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신앙이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야죠. 그러나 나르는 것만으로, 그저 맡겨진 일만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비행기 노래로 축복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높은 것을 소망하면서 날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복된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뜨고 날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소망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맡김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실 때, 우리의 길을 맡겨드릴 때, 온전히 맡길 때 바로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 축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맡김이라는 오늘 주제를 3S, 세 가지 S로 시작하는 단어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surrender입니다.
맡김은 곧 항복입니다. 지난 2014년 그 한국에 존경받는 원로였던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참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이 아파하면서 애도했습니다. 이분이 100세가 되던 해에 많은 한국의 기독교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을 때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박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신앙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항복은요, 우리 늘 많이 하는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복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전시에 내가 상대방에게 항복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권한은 내가 항복한 그 대상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그 내가 항복한 대상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항복입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했다면 나의 삶의 계획이 다 주님께 달려있고 나의 가진 모든 나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며 또 나의 생명,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아 오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 인생을 드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여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항복이란 없습니다. 부분적인 항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상한 습성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서렌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작용을 해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우리 아집이 그냥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붙들고 있겠다는 거죠. 항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 내어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S는 바로 sacrifice입니다. 희생이죠.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 희생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대부분이 맡김의 기도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
당신에게 채찍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양옆에 달린 강도들 위해서도 주님은 그 한 영혼, 강도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당신이 이 천국의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강도를 또 맡겨드리는 기도, 또 축복하셨어요. 또 사랑하는 어머니 편에서는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비참한 비통함 가운데 있던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또 더불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 십자가 위에서 하셨죠. 그뿐입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은 곧 맡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냐?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서렌더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서 그렇게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희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희생은요, 예수님 희생을 기억해 보세요.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희생은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희생이 곧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예수님이 너무나 고단하시고 너무나 아침부터 그냥 이 핍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냥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로마 군인이 보니까 이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좀 아마도 흑인 출신일 거예요. 당시 무시받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오더니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대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억지 희생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억지로 희생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진 억지 십자가라도 여러분, 그 희생에는 어떤 희생이든지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봐요.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은요, 그 인생이요,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 와이프가요, 그 아들 루포가요, 구원받고 초대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왜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 십자가라도 지고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억지 십자가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 십자가라도 우리가 고통이 따르지만 지기를 여러분 권면하고 강권합니다. 십자가 지세요.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지세요. 가정에서는 쉽죠. 또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 좀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가 욕먹는 게 뭐예요? 다 있어요. 교회에 없는 게 없어요. 교회 얼마나 부자예요. 네, 다 있어요. 한국 교회는 뭐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하나 없는 게 있어요. 희생하지 않는다. 교회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냄새나게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죠.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 십자가라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그 본질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썩지 않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그것이 바로 그것만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먼저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S는 바로 serve입니다. 섬김. 섬김이 곧 맡김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죠. 희생은 눈물로, 고통 가운데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 섬김은 달라요. 뭐 희생이나 섬김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니냐? 좀 달라요. 희생은 눈물로 하지만 섬김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주보에 이 암송 구절에 제가 실었던 구절인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섬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언제나 기뻐합니다. 기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상황적으로 그의 형편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형편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상황, 형편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23절에서 2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놀라지 마세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렇게 성교 보고하는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감옥에서도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쯤 되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일반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육신적으로는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불치의 병을 놓고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셨어요. 그래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했어요. 바울이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마찬 그 말씀처럼 주님을 예배함으로, 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섬기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소위 번아웃 이런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교회 섬기고 하는데 번아웃 됐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은요 번아웃 시키지 않아요.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가시떨기 나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그 하나님 임재의 불,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던가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능력이죠. 여러분, 그 능력 받고 그 힘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는 능력이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으로, 땀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재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세요.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으로 주님의 묻는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년 우리 된 이 교회 곳곳에 아직도 섬길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찬양과 또 예배, 미디어, 기도,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있죠. 교회에 오면 하다못해 의자 좀 정리하는 것이라도, 여러분 의자 앞에 혹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하나 줍는 일이라도, 굳이 무슨 직책이 있어야 봉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목사님께 욕하다가 만났거든요. 저는 예수님을요. 너무 죄책감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벅찬 감격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헛산 것 같았고 너무나 죄책감이 드는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그 다음날, 예수님 만난 다음날부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게, 그러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 5층에 저희 교육관 5층에 그 예배실이 있었거든요. 예배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쓰레기, 눈에 보이는 그 쓰레기를 주워라. 왜냐하면 곳곳마다, 층층마다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 과자 엄청 버려. 항상 쓰레기가 있는데 줍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아무도 없는 거야. 사찰 집사님이나 주지. 아니, 그거 보이는데 말이지. 그게 이제 저한테도 보이더라고요. 그거 주워라. 제가 제 모 교회, 인천호동 교회를 떠나오기까지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했던 일이 그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지금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누구도 시키는 적도 없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이렇게 서브하겠다 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수년 동안
매주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휴지를 줍자. 휴지를 줍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힘으로, 땀으로, 또 눈물로, 돈으로, 또 재능으로 무엇이든지 힘껏 섬기십시오. 또 이웃을 섬겨야 돼요. 교회만 섬긴다고 끝납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장학사역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어요. 5년 전에 문지성 그 장로님, 소천하신 장로님 그 기증하신 집을 이제 팔아서 이 시드머니로 장학 사업을 시작했죠.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드머니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가족 장학 사역이죠. 그 가문의 장학 사업이죠. 우리 교회에 일임하고 교회가 하는 장학 사업이라면 우리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 청년들,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예나버 지역에 다 광고하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56년 6주년부터는 더 풍성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매년 12명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 장학금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매년 신청하는 인원이 점점 늘더라고요. 소문이 나서 우리 애나버 지역뿐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많이 신청들을 하세요. 신학생들, 선교사님 자녀들.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인터뷰를 하니까 다 주고 싶어요.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다 도와주고 싶어.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야, 다 할 수는 없지만 더 할 수는 있지 않겠냐. 그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없다면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이 생각이 들고 제 아내한테 지지난주인가 제한테 그래 여보, 한 달에 100불씩 우리 장학 헌금 합시다. 그러면 1년이면 한 사람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동참하시면 우리 학생들, 여기 뭐 학생들 참 많은데 우리 학생들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신학생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할 수 없지만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할 수 있잖아. 꼭 저같이 100불씩 하라는 게 아니라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작정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사역을 확장시켜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만입니까? 여러분 구제 사역도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교 사역,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선교지를 서브할 수 있을지, 도울 수 있을지, 섬길 수 있을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맡김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5주년 55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중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나이쯤 되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나이쯤 되면 핑계할 수 없잖아요. 그 인생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름만 뜨고 애나바 한인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뭐 좋은 교회 이렇게 이름만 알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뜬다고 끝입니까? 날아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역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높이 날아라.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5년 그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맡김은 3S,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Surrender, 또 Sacrifice, Serve. 성부, 성자, 성령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항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희생,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섬김, 기쁘게 섬김. 이렇게 여러분들 이 55주년 아직 그 나이가 다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이 55주년을 맞고 함께 이 같은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으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먼저 희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한번 섬겨 보십시오. 기쁨으로. 다음 주에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또 다른 간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56주년에는 더 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